칼빈과 성경의 충돌, 당신의 선택은 다시 쓰는 구원론 6탄입니다. 자, 칼빈과 성경의 충돌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구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미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말해버립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그러므로 구원은 이미 끝난 겁니다. 이제 제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누가 설교했냐? 유명한 오카는 목사님이 오카는 목사님이 순복음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했고요. 그리고 오카는 목사님이 집필한 제자훈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걸 갖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 구원은 이미 끝난 겁니다. 제발 구원의 확신을 가지세요. 그렇게 설교합니다. 오카는 목사님의 설교 영상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분이 전도사로 부임을 했을 때인가요? 아니면 이 부목사로 부임을 했을 때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 공부를 시키는데 성경 공부를 해보니까 구원의 확신이 너무나 없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연세가 드신 분들한테 이 오카는 목사님이 일일이 물어봤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무슨 구원파입니까? 그렇게 물어봤답니다. 어쨌든. 그랬더니 그 중에 상당수가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이 구원의 확신이 아니고 죽으면 권사님, 장로님 죽으시면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시죠? 그렇게 물어봤답니다. 그게 구원의 확신이죠.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글쎄요. 죽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 고옥하는 목사님이 그게 너무나 가슴이 아파가지고는요. 이 구절을 갖고 이 내용을 갖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 권사님 보세요. 말씀을 몰라요. 말씀을. 여기 지금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하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말씀을 믿으세요. 그렇게 세뇌를 시켜서요. 그분이 그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처음에는 글쎄요. 죽어봐야겠죠. 살아봐야 되죠. 근데 그분이 그 오카는 목사님의 그 강권적인 말씀을 듣고는요. 이거를 계속 암송하고는요. 맞네요. 영생을 얻었다고 돼 있네요. 그렇게 했다고 그분 설교 영상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마치 나는 참 잘했어. 나는 영혼을 참 잘 살려냈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설교 영상이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 그분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대표적인 예를 말씀드린 거고요. 대부분이 바로 이것을 갖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다. 구원이 이미 끝난 거다. 라고 말하면서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지금 그렇게 삶이 좀 그래도 어쨌든 구원은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끝난 구원을 잃지 않게 하신다. 지금 당신의 삶이 좀 안 좋으면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당신을 변화시킬 테니까 좀 걱정하지 말고 어쩌면 그냥 말씀을 좀 믿어라. 사망을 생명으로 옮겨진 거다. 영생을 얻은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설교 스타일을 바꿔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설교 스타일을 제가 바꿔야 될지. 그동안 너무 잠잠히 제가 소리 안 치면서 하려고 그랬는데요. 좀 더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건 쓰레기입니다. 오카는 목사님께서 그렇게 설교하신 것은요. 완전한 쓰레기입니다. 그거는 복음이 아니고요. 그걸 일명 지옥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카는 목사님은요. 죄송하지만 이 땅에서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다 가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지옥복음을 전하다 가신 분입니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옮겼느니라. 모두 시제가요. 현재형입니다. 여러분이 헬라어 사전, 히브리어 사전 찾아보십시오. 시제.
현재형입니다. 과거형 아닙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었고가 아니고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가 아니고요. 이 얻었고가 에코거든요. 원어로. 에코가 갖다, 소유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중이고 라고 번역돼야 됩니다. 그리고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 동영상에서요. 이 시제가 현재형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이 시제 중에 현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생을 얻었고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설교하십니다. 왜 시제를 자기 마음대로 입맛에 맞게 바꿔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옥하는 목사님 복음입니까? 성경이? 근데 그분은 옥하는 목사님 복음을 바꿔가지고 설교했습니다. 저는 죄송하지만 옥하는 목사님에 대해서 좋은 평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분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뿌려놓은 구원의 확신, 저는 그 쓰레기들을 찬양할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제가 잠시 타협을 하려고 했습니다. 사람들하고 제가 잠시 타협을 하려고 했습니다. 설교 때 그리고 글로 너무 사람들이 깐다, 교만하다, 너무 그런 말들을 제가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실은 타협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소리를 안 듣고 싶어서 조곤조곤 얘기하고 아닌 걸 아니라고 그냥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두리뭉술 제가 넘어가고 그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쓰레기라는 단어도 제가 안 쓰고 그랬는데요. 제가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난주부터 늦게 온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에는 이게 우라가 터지는데요.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 제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눈치를 이제 보지 않겠습니다. 예전처럼 쓰레기를 쓰레기라고 이 얘기 하겠습니다. 예, 그게 제가 갈 길입니다. 제가 갈 길입니다. 옥하는 목사의 설교는 쓰레기입니다. 개쓰레기입니다. 돌 던져도 됩니다. 완전 개쓰레기 같은 설교입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과거형이라고 우겨도 괜찮습니다. 예, 시제가 현재라고 뚜렷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형이다, 얻었고 옮겼느니라 이렇게 과거 완료형으로 우겨도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영생을 얻고 생명으로 옮기는 것에 대한 조건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아무나 영생을 얻습니까? 아무나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까? 아닙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 성경은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가 누굽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이 뭡니까? 살펴봅시다. 먼저 내 말을 듣고. 여러분, 말을 듣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 이 자녀가 계신 분. 자, 우리 상화랑 태영이가 있습니다. 상화랑 태영이에게 우리 장윤수 집사님께서 공부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상화랑 태영이가 부모의 말, 어머니 말을 듣고는요, 방에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컴퓨터 게임을 한다. 그러면 뭐라고 말할까요? 야, 우리 아들 말 참 잘 듣네. 그러시나요? 아니죠.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야, 너 왜 이렇게 엄마 말을 안 듣니? 예, 그 뜻입니다. 내 말을 듣고는요, 그냥 예수님께서 하신 어떤 말을 여기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듣고, 말씀 잘하시네. 이러고 고개 끄덕끄덕거리고, 이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 말을 지켜 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부해. 그러면 실제로 컴퓨터 게임 안 하고요. 공부하는 실질적인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내 말을 듣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을 듣는
어떤 실제적인 열매가 있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 겁니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자, 만약에요, 말을 듣는다는 의미가 실제적으로 그 말을 지키는 어떤 열매가 아니고 그냥 말을 귀로 듣고 있는 것만 해당된다면 바리새인들 뭡니까? 바리새인들 예수님 말 안 들었나요? 들었습니다. 예수님 말을 듣고 그것을 책 잡으려고 해가지고 오히려 공격했던 분입니다. 공격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을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영생이 있어야죠. 영생을 얻어야죠. 천국 가면 바리새인들 천지겠네요? 서기관들 천지겠네요? 유대인들 천지겠네요? 아니잖아요. 또요, 마귀들 예수님 말씀 들었습니다. 듣고 쫓겨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속에서 나와라는 말을 들은 겁니다. 그러면 천국 갔어야죠. 지금 천국은 마귀들로 들끓겠네요. 그렇잖아요. 그런 논리가 적용됩니다. 성경 보세요. 저희 마귀를 갖고 왔는데, 이 마귀 안 갖고 왔나? 안 갖고 왔네. 저희 예화를 갖고 왔었는데, 말씀들을. 어제 좀 피곤해가지고 그냥 막 날렸구나. 예. 성경에 보면 마귀가, 뒤에 나옵니다. 어쨌든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내 말을 듣고가 단순히 예수님의 말을 귀로 듣는 것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뭡니까? 실질적으로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쫓아서 살아가는 실질적인 열매가 있는 것을 내 말을 듣는다. 그런 사람들에게만, 따라서 실질적인 믿음의 열매를 나타내는 사람들에게만 영생이 있는 겁니다.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건 무슨 뜻입니까? 나 보내신 이를,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다. 예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너희들 그걸 믿니? 그렇다면 너희들 내 말을 지켜야 돼. 그 뜻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면 내가 그분의 계명을 지켜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역시 내 계명을 지켜야지만 너희들이 그분이 나를 보내신 것을 믿는 자란다 라는 뜻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안 믿는 겁니다. 나 보내신 자를 안 믿는 겁니다. 지키지 않으면. 요한복음 15장 12절에도 내 계명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이처럼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믿는 자라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성경은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석됩니다. 만약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만약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지 않는 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니 그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지 않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지 않아 그에게 나를 나타내지 않으리라. 아닙니까? 논리적인 모순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 뜻입니다. 나를 지키는 자가 내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요. 반대로 내가 말한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내 사랑에 거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더하거나 빼거나 할 것이 없는 정확히 그 뜻입니다. 100% 똑같은 뜻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소리쳐도요. 하나님 앞에 가서 혹은 사람들에게 나는 목사였습니다. 나는 40년 동안 신앙생활했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구주를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아무리 크게 소리를 친다고 할지라도 그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의 열매를 드러내지 못하는 삶이라면 그 믿음은 가짜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은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마지막 때를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배 시간조차 훌쩍 뛰어넘으면서 온다면 지금 당신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명백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살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따가 제가 회개가 뭔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회개가 그냥 입술로만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따오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뒤에 증명해 드릴 겁니다.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역시 바꾸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 그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내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리라. 역시 똑같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소리쳐도 그분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는 믿음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그를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열매를 맺으며 사는 사람들이다. 그것을 의미한다. 그런 사람들에게만, 그런 열매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이 지금 영생을 줄 것이다. 너희들이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 과거형 아닙니다. 소유하는 중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는데,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아무런 열매가 없는데 그냥 입술로만 중얼중얼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좋아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백날 해보십시오. 연불 내오는 겁니다. 연불. 연불 내오는 겁니다. 공연불 내오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은 천국에 못 갑니다. 오히려 내가 입으로 지금 삶에 아무런 열매도 없으면서 입으로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구원받았네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지옥 가장 아랫목에 가서 여러분의 몸이 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친 목사들도 지옥 아랫목에 가서 태워질 겁니다. 늘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언제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살 때 그에게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7절에서 과언자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주님이 마지막 시대요. 믿는 자를 보러 오시는데요. 믿는 자를 찾으러 오시는데요. 성경 누가복음 13장 7절은 믿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뚜렷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가 누군지, 믿는 자는요, 실과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게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못 배우셨습니다. 잘못 배우셨습니다. 실과를 드리지 못하면 지옥 갑니다. 실과를 드리지 못하면, 주께 열매를 드리지 못하면 여러분은 지옥 갑니다. 사라와 안나는 지금 이 상태면 지옥 간다. 그게 진실이다. 칼빈과 성경의 충돌 두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자, 이 구절로 또 역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봐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가졌다고 말하지 않니? 너는 혹은 당신들은,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입으로 시인했습니까? 그러면 이미 영생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들에게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의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뜻이 뭡니까? 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면 이게 그냥 단순히 우리가 말로 해가지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다는 그런 의미라면 지금 이 시간 마귀들은 천국의 제1순위로 마귀들이 있을 것이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24장로들은 마귀들일 것입니다. 왜냐? 이 땅에서 가장 입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시인했던 사람들 1순위는 넘버원은 단연코 마귀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볼까요? 마가복음 3장 11절에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마귀들이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닙니까? 제가 지금 마가복음 3장 11절을 갖다 붙인 겁니까? 여러분 성경이 있습니다. 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습니다. 마귀가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누가복음 4장 41절에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귀신들이 나가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른 사람이 듣도록. 스크림! 크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 그 당시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분이 죽은 다음에 3일 후에 부활하시고 나서 마음으로 믿고 진실로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귀신들은 예수님이 부활도 하지 않았는데 가장 큰 소리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소리치면서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 그냥 단순히 지금처럼 삶은 개판인데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고 그게 구원이라고 말하면 귀신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제가 퀴즈를 갖고 왔는데요. 지금 우스갯소리 지금 웃을 분위기가 아닌데 귀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창세전에 천국으로 예정된 귀신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겁니까? 칼빈주의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성경에요. 이 칼빈주의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당신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구세주라고 고백합니까? 지금 고백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 고백한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 고백하는 마음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것을 넣어준 겁니다. 여러분의 은혜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창세전에 여러분이 구원받기로 택함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께 영광을 돌리셔야 됩니다. 라고 칼빈주의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소리쳤던 귀신들은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예정된 귀신들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귀신들의 안에 들어가서 귀신들이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도록 그렇게 일방적인 은혜를 부어주어서 귀신들이 고백하게 된 셈이 됩니다. 아닙니까? 이런 캐스레이 같은 칼빈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의 가르침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성경을 아는 겁니까? 도대체? 왜 귀신들은 고백했는데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왜?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알았습니다. 그 믿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계명을 쫓아 사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입으로 주님을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아무리 입으로 시인한다고 할지라도 그 시인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지금 이 시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의 구원은 없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뜻은 내가 죽을지라도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죽겠습니다라는 실제적인 행위를 동반한 그런 행위로 증명된 믿음을 뜻합니다. 이 당시 로마서 당시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내가 그분이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고백하면 어떤 결과를 이들이 얻게 됐습니까? 죽음입니다. 출교입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유대교에서 출교된다는 것은요, 사회에서 완전히 내장된다는 뜻과 같습니다. 유명한 실화가 있죠. 유명한 일례가 있죠. 장님이 눈을 떴습니다. 그 아들이 눈을 떴는데요. 부모들이 가서 유대인들이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거 네 아들 맞니? 그러자 부모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물어보시오. 나는 저가 어떻게 눈을 떴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자식은 죽으면 땅에 묻고, 아니, 자식은 죽으면 가슴에 묻고,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부모에게는요, 자식은요, 제일 가는 보물이자 제일 가는 아픔이기도 합니다. 이 아들이 장님으로 태어났을 때 그 모진 고난과 수모를 겪는 것을 부모가 보았을 때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찢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내 자녀가 지금 장님으로 보지 못하면서 당하는 그것을 보면요.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맛이 없는 겁니다. 늘 그렇게 살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아들의 눈이 뜨여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떴는지 부모에게 이야기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교당할까봐 아들에게 물어보세요. 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사료였습니다. 그만큼 유대인 사회에서 출교는요, 그냥 매장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내가 출교를 각오하고도 내가 주님을 붙들 것이다. 내가 죽을지라도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것이다. 라는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고백만큼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그런 삶, 주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내 가진 재물도, 내 가진 생명도, 내 가진 자녀도 모든 것을 다 주를 위해서 버릴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입으로 신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구원이 임하는 거죠. 근데 지금처럼, 지금 여러분들처럼 그냥 삶은 개판이면서 완전 개쓰레기면서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게 삶을 살면서 그저 예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지랄하지 마세요. 지랄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는 당신들은 다 지옥 갑니다. 다 지옥 갑니다. 이건 100%입니다. 삶이 개판이면서 개쓰레기면서 예수만 믿네 하는 당신들은 다 지옥 갈 겁니다. 다 저주받을 겁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오라. 저는 세례 요한이 왜 그렇게 외쳤는지 이해가 됩니다. 그 유대인들은 지금 남의 것을 강탈하고 도적질하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구원 얻기를 원해서 나왔던 겁니다. 자기네 삶은 여전히 쓰레기면서 그냥 구원만을 탐하는 그런 욕심으로 가득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 독사의 새끼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소리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 들림 받으러 왔습니까? 마지막 때 휴거를 타면서 이곳에 오셨습니까? 당신들은 저주받을 것입니다. 회복될 성도 여러분들은 저주받을 것입니다. 휴거를 탐하기 전에 그 믿음이 합당한 삶의 열매를 주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모두 다 싹 다 저주받을 겁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김전사 저 역시 삶의 열매가 개쓰레기라면 저는 저주받을 겁니다. 누구보다도 지옥 아래목에 제가 떨어져 불타고 있을 겁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뜻은 거듭 반복하지만 내가 줄을지라도 주만 갖겠습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을, 실제적인 행위로 증명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입으로만 중얼중얼, 삶은 따로 절대 안 됩니다. 예, 영생을 가졌나니 에코입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정확한 번역, 믿는 자는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중이니, 이 뜻이 뭡니까? 자, 예수님께서 지금 원어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가 아니고 현재 진행형이니까 믿는 자는 지금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중이다. 자, 저에게 100만 원이 있습니다. 100만 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이걸 제가 100만 원을 가진 겁니까? 아닙니다. 정확한 의미는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저는 이것을 언젠가 써야 되기 때문입니다. 돈을 안 쓰고, 제가 전 재산이 100만 원이라면 지금 당장 뭘 먹어요? 써야죠. 예,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영생도 그런 겁니다. 소유하는 건데요, 이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많이 우리가 지금 너무나 오랫동안 이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여기에 정말 길들여져 가지고요, 그냥 한 번 구원 받으면, 한 번 성령 받으면 그 영원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세뇌를 받아왔습니다. 그렇게 세뇌시킨 목사님들 저주받을 겁니다. 저주받을 겁니다. 그렇게 세뇌돼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네, 내 구원은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네 하는 당신들 저주받을 겁니다. 반드시 그럴 겁니다. 왜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딴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에서 파손하면 영생을 잃어버린다 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믿음에서 파손해서 영생을 잃은 신뢰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자, 알렉산더와 후메네오가요, 믿음에서 파손했습니다. 여기서 파손하다가요, 떨어지다, 놓치다, 그런 뜻입니다. 원어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믿음이 있다가요, 믿음을 놓쳤습니다. 믿음을 놓치자 어떻게 됐습니까? 사단에게 내어줬습니다. 지옥 같습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자, 성경이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한 번 믿으면, 한 번 성령을 받으면 영원하다고요? 또 다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자, 뜻을 원어로 한번 봅시다. 하늘의 은사, 은사가 도레아고요, 하늘에가 에프라니오스입니다. 도레아 에프라니오스, 신성한 하늘에서 오는 신의 하사품.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어떤 하나님께 주시는 신성한 것들입니다. 이 신의 하사품을 받고요, 이걸 맛보고요, 맛보고가 규오마입니다. 경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 믿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귀신을 막 쫓아내는 겁니다. 병을 막 고치고요, 예언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요,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어떤 힘찬 사역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타락한 자들은 파라픽토, 떨어지다, 넘어지다, 이런 사람들은 다시 회개할 수 없답니다. 지옥 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5절이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능력, 이 디나미스인데요. 디나미스가 어쩔 때 쓰는 표현이냐면요,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 이때 쓰는 표현이 바로 디나미스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히브리서 6장 5절은요,
어떤 사람이 굉장한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에 충만해서. 그랬던 사람이 타락하는 겁니다. 그랬던 사람도 타락할 수 있다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좀. 성경을 성경대로 보세요. 목사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성경의 귀를 기울이세요. 언제까지 목사의 종로로 떼가지고 목사 한 번 구원이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히브리서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추종할 겁니까? 예. 칼빈주의자는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지금 당장 넘어져도 그는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님께서 그를 고치고 견인해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신다. 따라서 그들의 입장에서 지금 현재 방언을 말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목사들, 그리고 장로들, 권사들, 집사들, 이런 직분자들, 그리고 성가대, 전도왕, 이런 사람들, 귀신을 쫓아내고 시인으로 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칼빈주의 입장에서는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목사는요, 절대로 지옥 가지 않습니다. 칼빈주의 입장에서는. 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목사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히브리서 6장에서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거듭 반복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신유를 역사하고 직분자로서 교회에서 위치를 갖던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지금 그가 아무리 성령님과 함께 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아무리 엄청난 능력을 행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타락할 수 있고 떨어질 수 있고 따라서 지옥으로 갈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내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한 겁니다. 그거 농담 아닙니다. 감히 예수님 앞에 거짓 부렁을 그들이 고하겠습니까? 내가 한 번도 살면서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주님, 나 귀신 쫓아내는데 나 모르십니까? 라고 그가 마지막 때 주 앞에 거짓말 하겠습니까? 거짓말 못합니다. 그는 진짜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했던 겁니다. 정말 성령님으로 충만해가지고요,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신유도 나타내고 온갖 성령의 역사를, 기적을 행했던 사람인 겁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주 앞에서 나 이렇게 했는데 나를 내치 못합니까? 라고 할 때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 내게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성령 충만해서 아무리 기적 같은 신비한 일을 행해도요, 불법을 행하면, 돌이키지 않으면 그는 지옥 갑니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아닙니다. 그럼 정신 차려야 됩니다. 왜 제가 여러분들 예배 일찍 오라고 왜 그러는데요? 여러분들 미워서요? 제가 교회만 엎어가지고 오프라인 안 하고 싶어서요? 그런 마음도 없진 않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곳에 와가지고 천국을 향해서 같이 가는데 그 잘못을 담임 목사가 지적해주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냥 그게 옳은 줄 알고 행하다가 지옥 갑니다. 여러분들 미워서 제가, 사랑 안나가 미워서 제가 그러는 게 아닙니다. 사랑 안나를 위해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데요, 아침마다. 근데 사랑 안나가 그렇게 살면 지옥인데, 뻔한데 그거를. 자, 사랑 안나가 여기 있어요. 앞에 200m 앞에서요, 5톤 덤프 트럭이 200km, 시속 200km로 지금 사랑 안나를 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단계까지 있어요. 근데 안나와 사랑은 몰라요, 그거를. 자기 죽는 걸 몰라요. 근데 어쨌든 담임 목회자라고 옆에서 그걸 보고 있으면, 안나야! 이게 당연한 겁니다. 거기서 이럴까요? 야, 안나야, 저기 차 온다? 야, 차 소리 안 들리니? 이러면 어쩌자는 겁니까? 그게 목사입니까? 그게 어떻게 목사입니까? 성도가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무릎을 타든 술을 타든 그러는 게 무슨 목사입니까? 쓰레기죠. 쓰레기죠. 그 사람은 목사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어쨌든 지금처럼 성경과 칼빈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까? 성경입니까? 아니면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는 칼빈주의 목사님들의 이야기입니까? 마지막입니다. 하지 맙시다. 계속 반복하는 거니까요. 자, 세 번째. 칼빈과 성경의 충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구절을 근거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택함을 입었다라고 나오죠. 구절에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이걸 근거로요. 봐라,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있다. 그렇다는 것은 버릴 자들도 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창세전 택정설이나 창세전 유기설은 성경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요, 아주 심각한 일반화의 오류와 그리고 성경의 무지에서 온 결과입니다. 아주 심각한 거. 자, 우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여기서 너희가 누굽니까?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십니까? 기본적으로 제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유대인들도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복음서는요. 기본적으로 일단 제자들에게 먼저 준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에게 온 거지요. 우리는 철저하게 접부진받은 이방인입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이게 제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지요.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을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도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너희를 택했다. 여기서 택함 받은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는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이게 왜 제자로 안 보이냐면요. 대체신학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아주 이단적인 겁니다. 대체신학은. 대체신학이 뭐냐?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리면서 유대인들이 죽었다. 그 유대인들이 이제 그 모든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어받았다. 우리가 이제 장자가 됐다. 그렇게 대체됐다. 말하는 게 대체신학입니다. 천만에 만만의 콩떡입니다. 대체신학은 이단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의 자리를요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저 부침받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네, 유대인들은 다시 살아납니다. 예, 분명히 예수님은 성경에서 제자들을 선택하셨고요. 누가복음 6장에도 제자를 선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요.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여기서 택하다가 같은 단어입니다. 사도라 칭하셨으니. 물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의 복음을, 이 예수님의 말을 받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만들어진 게 성경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지만 나아가 영적인 의미로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 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라고 고백한다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다는 가설은 심각한 일반화의 오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또한 이게 중요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예수님에게 택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막 쓰레기같이 사는데 야 너는 내 거야. 주님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 분명히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그게 먼저 나오고요. 너희는 나의 택함을 받았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는 구절에 우리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예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제자도 그리고 우리도 모두 그래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이 땅에 살아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께 택함 받은 사람으로서 인정될 수 있는 겁니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칼빈주의자들은요,
성도들이 세상에 속해서 살아도 구원받기로 택함을 받았다고 선언해버립니다. 유명한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실명만 공개해버릴 겁니다. 진짜 짜증납니다. 공개해버릴 겁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야죠. 뭐가 무서워서 숨습니까? 그분이 한 말인데. 분당 우리 교회를 지을 때 예배당이 흡연실을 설치하려고 그랬다. 미친 겁니다. 개소리 하는 겁니다. 그분은. 개소리 하는 겁니다. 분명히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흡연실을 설치해놔서 담배 피고 마음껏 담배 피고 와서 예배드리게 한다고 그게 목사가 할 말입니까? 그렇게 세상에 속해도 구원받기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당신은 천국 간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찬수 목사님이 누구한테 그것을 배웠을까요? 옥하는 목사님한테 배운 겁니다. 옥하는 목사님 수제자거든요. 이찬수 목사님이. 그 나물의 그 밥입니다. 그게 어떻게 크리스찬으로서 목사를 떠나 크리스찬으로서 할 수 있는 말입니까? 교회에 흡연실을 설치해놓으려고 그랬다. 그리고는 비록 지금은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도 반드시 성령님께서 성화시켜서 구원할 거라고 가르쳐서 죄와 싸우는 싸움을 현저히 줄어들게 만드는 것이 칼빈주의의 패단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칼빈주의가 정말 미치도록 싫습니다. 제가 어제도 성경 공부 때 얘기했지만 혹 주님이 이 땅에 제가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까지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그래서 제가 나이가 들어서 자연사한다면 정말 제 바람입니다. 제 묘비명에 평생 칼빈과 싸우다 죽을 사람이라는 글귀가 적혔으면 좋겠습니다. 제 평생의 소망입니다. 칼빈 이 쓰레기 같은 놈과 제가 싸우다 죽는 게 제 평생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확신을 가르치셨는가? 오늘날 칼빈주의자들은 구원의 확신을 핵심으로 가르칩니다. 그럼 구원의 확신은 누구로부터 비롯됐습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의 확신을 가르치셨습니까? 성경은 이에 대해서 100% 노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설명에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기서 망하리라가요 아폴림입니다. 여기서 기억나는 단어 있습니까? 아폴로온. 유사단 동료입니다. 유사한 단어입니다. 아폴림이 멸망시키다, 죽이다, 잃어버리다 라는 뜻입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감을 얻어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않으면.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누굽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있는 제자들, 그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다 이와 같이 아폴림이 죽을 것이다. 지옥 갈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칼빈주의자의 입장에서라면요, 이 제자들은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닙니까? 왜? 칼빈주의 입장에서는 그래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택하셔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만일 회개치 않으면 너희들 아폴림이 멸망당할 거야. 지옥 갈 거야.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무슨 이게 상황인 겁니까, 지금? 예수님 잠깐 착각하셨나요? 아, 맞다. 야, 택하면 멸망 안 하는 것이, 야, 미안하다, 야, 내가 회개한다. 그러시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바울은 한 번도,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역시 칼빈과 성경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아니, 칼빈과
지금 예수님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칼빈과 예수님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예수님을 택할 것입니까? 아니면 칼빈을 택하실 겁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열매도 여러분의 몫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개란 무엇인가? 마음만 고쳐먹으면 끝나는 것인가요? 오늘 예수님, 내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 죄를 씻어주세요. 보혈로 씻어주세요. 그렇게 중얼중얼거리면 모든 것이 everything okay가 되는 건가요? 예수님 오늘 회개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여기서 이가 후토스입니다. 그것이 지시대명사입니다. 이에, 그러니까 연결되는 겁니다. 앞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받는 게 지시대명사거든요.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그것을 받고는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와서 무화과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언제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자, 회개하라고 하시고는요, 그것을 모두 다 받는 지시대명사를 쓰시고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열매를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회개란, 우리의 회개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회개란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열매가 없는 회개, 입으로만 주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예전에 지었던 죄를 그대로 즐기는 회개, 쓰레기 같은 회개입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회개입니다. 그런 회개만 주야장창하는 당신은 지옥에 갑니다. 회개란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돌아섬에 대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내가 포로를 보지 않겠습니다. 안 봐야 됩니다. 두 번 다시. 그게 회개입니다. 실제적인 삶의 열매를 내어드리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그런 회개를 하지 않고 지금 여전히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고 계속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당신은 지금 아주 위험한 영의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물론 한번 주님, 예를 들어서 포르노를, 주님 나 포르노 죄송합니다, 두 번 다시 안 보겠습니다 라고 진짜 마음으로부터 해서 그거를 안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이 약해서 사단의 시험에 넘어서 포르노를 또 보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산상보훈에서 예수님은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습니다. 뭐냐? 그런 내 모습을 보고 정말 더 이상 내가 포로를 보고 싶지 않아서,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막 우는, 주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막 우는 애통이 여러분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 진짜 그것이 끊어져야만 합니다. 근데 그런 애통이 없으면 안 끊어집니다. 제 경험입니다. 애통이 없으면요, 죄는 안 끊어집니다. 죄는 애통해야만 끊어집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교회에도 담배를 끊지 못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혹 이 설교를 듣는다면 당신의 영혼이 매우 위험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입으로는 담배를 끊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말은 하지만, 그러나 그분은 애통하지 않습니다. 담배를 끊기 위해서 이것이 안 끊어지는데, 이것이 잘못인 줄 압니다. 하지만 계속 해서 내가 이것을 피고 싶은 욕망이 이끌려서 계속 그 담배를 피는데, 그것 때문에 주님 제발 좀 끊어주세요 라는 애통이 그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죄를 즐기고 있습니까? 어떤 죄악 가운데 짝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게 안 끊어집니까? 왜 안 끊어집니까? 안 우니까 안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애통하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애통해야, 울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울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명하신 회개는 바로 열매와 연결되어 있다. 회개란 곧 돌아서는 열매다. 따라서 열매가 없는 회개,
회개가 아니다. 그냥 공명불례였다. 마하바냐 사바 그거 한 거다. 아무런 이득이 없다. 여러분의 영혼에 아무런 이득이 없다. 열매가 없는 회개는. 그리고 회개치 않으면 지옥 간다. 고로 열매가 없으면 지옥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열매를 보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도 그렇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오라. 예, 세례 요한도 동일하게 얘기했습니다. 회개가 없는, 열매가 없는 회개는 회개 아니올시다. 아니올시다. 결론입니다. 칼빈주의자는 구원의 확신을 말합니다. 성경은 구원의 확신을 말하지 않습니다. 칼빈주의자는 구원의 영속성을 말합니다. 한번 구원이 계속된다. 평생 된다. 한번 교회 와서 성령 체험하면 그 성령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당신과 함께한다. 너와 함께한다. 그러나 성경은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로 나옵니다. 그게 extinguish입니다. 소화기로 불을 끌 때 쓰는 그 단어가 바로 이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는 뜻입니다. 성령은 소멸되십니다.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성령이 소멸된다고 나와 있는데 왜 목사님들은 성령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말하시는 겁니까? 나와 있는데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시완 형제입니다. 시완 형제 여기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자꾸 지완이라고 얘기합니다. 지완아 아닙니다. 시완 형제입니다. 지금 이상하죠? 제가 또라이 같죠? 성경에 분명히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 소멸이 extinguish. 불을 끌 때 소화기로 끄는 그 단어가 그겁니다. 성령이 소멸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시끄럽게 있는데 목사님들 성령이 소멸되지 않는답니다. 시완이들을 시완이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완이랍니다. 목사님들이 정신병이 걸린 겁니다. 단체가 미친 겁니다. 성령을 소멸됩니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래야죠. 뭐 어쩌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따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쨌든 칼빈주의자는 구원의 영속성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에서 파손하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아까 히브리서에서 똑똑하게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두 개의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칼빈 대 성경, 칼빈 대 예수님. 이렇게 갈리고 있는 이때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무엇을 선택할지, 칼빈을 선택할지, 여러분의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설교를 선택할지, 아니면 성경을 선택할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나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선택에 따른 열매도 그 선택이 한쪽은 지옥, 한쪽은 천국이거든요. 왜냐하면 두 개가 같이 갈라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다 따르면서 천국 갈 수는 없거든요. 두 개를 다 따르면서 지옥 갈 수는 없거든요. 한쪽은 천국, 한쪽은 지옥입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이에 대한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잊지 마십시오. 그 선택에 따른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 열매는 역시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나님, 오늘 마음이 너무 많이 아팠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감히 인간 나부랭이들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거대한 분 앞에 서는데 우리가 너무나 준비 없이 그분 앞에 서지는 않는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로부터는 더 이상 하나님을 설만히 대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하나님께서 오라 하실 때 그 열매를 갖고 하나님께 가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하나님의 칭찬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